교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능엄경의 첫머리는 뭐냐면 우리 참마음, 참된 성품에 대해서 계속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참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말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참성품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여러 가지로 말이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설명하기가 애를 설명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천수경에도 이제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하는 것처럼 무해하기도 하고 불생불멸 불구부정하니까 생멸을 떠난 세계니까 그 설명이 어렵고 무슨 뭐 부증불감이니 당장 우리가 참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이 참성품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아. 우리가 지금 당장 육신으로 보는 건 물질밖에 없잖아요. 그죠? 무슨 뭐 육신도 있고 눈이라는 것도 있고 또 허공에 날아다니는 먼지라는 것도 있고 또 먼지 보면은 뭐냐면 뭐 저기 문도 있고 또 창틈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나가서는 뭐라 여러 가지로 또 건물 벽도 있고 또 그다음에 나가서는 뭐 공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아요. 뭐 달도 있고 해도 있고 별도 있고 다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는 건 참된 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참된 게 아니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근데 또 이제 그 질문이 그렇게 나와요. 뭐냐면 여튼 이제 계속해서 하겠지만 눈으로 보는 거는 그러면 이거 물질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눈으로 보는 거는 네가 생각해 물질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대상을 보는 그걸 너는 보질 못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능엄경 번역본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한문을 몽고하니 이른바 한글로 번역한 거고 또 한문은 인도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하고 중문화는 또 다르고 중문하고 중국 문화하고 또 뭐라 한국 문화하고 또 달라요. 다른 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슨 뭐 인도 말로 된 빨리어로 된 무슨 뭐 신묘장구 대단한이라거나 힌두어 같은 거죠, 그죠? 무슨 뭐 옴마니 밤매옴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진어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중국에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뭐냐면 뭐 노자 도덕경이니 무슨 공맹 노장사상 이런 게 있지만 불교 문화하고는 또 패턴이 다르거든요. 불교 문화하고. 그러니까 불교 문화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번역되지 못한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게 이제 다라니 같은 거라거나 진언 같은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도의 어떤 그런 경전을 이른바 인도라고 말하기 보면 네팔이라고 했다고 그러지만 그 경전을 중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 한문으로 된 것을 뭐라 한글로 옮기는 것도 또 애로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 참된 성품은 무량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선 당장 뭐냐면 우리가 장애가 많아요. 당장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님네들은 뭐냐면 진짜 본마음짜리 견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본마음짜리를 보려고 몸과 마음을 던지세요. 그건 이제 우린 평생을 두고 하는 그런 선방에 수자스님도 계시고 이러지만은 그 뭐냐면 이게 장벽이 너무 많은 거죠. 무슨 눈이라는 장벽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지만 의식의 세계도 무슨 뭐 일식, 안식, 이식, 비식 이러잖아요. 지금도 당장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 보고 있는데 이 눈이라는 걸 통해서 보잖아요. 그 눈이라는 걸 통해서 보는데 예를 들어 사진기 원리 같은 걸 설명해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사진을 찍을 때 뭐라 우선 당장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걸 스위치라고 하는 셔터를 누르면서 빛이 탁 나가서 피사체에 부딪혀서 오는 걸 영상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진기에 원리를 보면, 그러니까 우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누르려는 셔터를 누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식이 생겨나는 근본 원리도 마찬가지라서 내가 그냥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드려요. 남편이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내가 걸어오는데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아내나 남편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찍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식이라는 건 뭐냐면 순간 셔터를 눌러야 되고, 셔터를 누르기 전에는 뭐라? 전기가 집적이 돼 있어야 돼요. 배터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전기가 충전이 돼서 들어오거나. 이 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이게 오묘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벌써 부처님께서는 이 사진기가 나오기 전에도 사진기 원리를 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셔터를 누르는 건 내가 저걸 본다라는 의식이 있어 찍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뭔가 내가 대상을 본다라는 의식이 있을 때 셔터를 누르면 찍히는 거예요. 셔터를 누르지 않으면, 누를 의지가 없으면 찍히지 않아요.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다 그러잖아요. 귀를 쫑긋 세워서 듣지 않으면 이게 그냥 별로 녹음이 잘 안 돼요. 녹음기 같은 것도 뭔가 이게 녹음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거기도 스위치를 눌러야지 녹음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녹음이 안 되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이게 전부가 다 일종의 뭔가 의식이 거기에 뭔가 눌러져 있다고 그럴까요? 의식을 내가 할 때 내가 이걸 찍어야 되겠다, 뭔가 내가 들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 향기를 맡을 때는 마찬가지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의식이 있을 때 향기가 들어오는 거지, 흘러가면 몰라요. 흘러가면 몰라요. 그 다음에 맛을 보는 것도 이게 무슨 맛이 이러면서 몸으로 닿는 것도 이게 뭐지? 뭔가 이렇게 전부 다 의식할 때, 그럼 의식하는, 내가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게 전부 다 뭐라?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의식의 층이 또 있어요. 의식의 층이 있고, 의식의 층 넘어서 내가 여기서 살다가 떠나간다. 그럼 이제 이 세상과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내가 죽고 있구나 하는 걸 의식하게 되는 걸 이제 말라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칠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식서부터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육식, 칠식,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딸까닥 죽었다, 숨이 넘어갔다. 그러면 칠식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팔식으로 넘어가요. 팔식은 이제 알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많은 무량한 세월 동안, 그 부처님 같으신 분도 뭐냐면, 부처님 같으신 분도 탁 깨닫고 보니까 어떻게 되나? 탁 깨닫고 보니까 한순간에 8천생이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니까 지구가, 이 우주가 상전벽해가 되는 걸 여러 번 목도하도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층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한 존재가 아니세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참성품, 우리의 본래 자리, 본마음 자리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가? 본마음 자리. 그러니까 항상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극미의 세계, 과연 물질은 어디서 기원했는가? 가능한 한 계속 파고들어서 물질의 극미의 세계, 가장 작은 어떤 그런 걸 찾아내기 위해서 무슨 원자 물리학이니 해가지고 분자, 세포 단위서도 세포, 분자, 원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능엄경에서 뭘 얘기하는 거 아니?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무슨 또 그 다음에 담벼락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무슨 창 있고 창틈 있고 그래가지고 먼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참성품을 설명하는데 단계를 막 얘기하세요. 8단계라거나 이렇게 어둠이 있고 해가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원자 물리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유식학이라는 것도 별도의 어떤 세계지만 제자들에게 능엄경을 얘기하면서
참 마음의 세계 이렇게 층이 많다. 그러니까 그 층을 깨기 위해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기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뭐라 참으로 묘한 게 서해바다 갈 수 있어 없어요? 자, 서해바다 물이 좀 탁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럼 파란 동해바다로 갑시다. 그럼 서해바다에 갔다 금방 동해바다로 가요. 동해바다로 금방 간단 말이에요. 그럼 동해바다? 그럼 동해바다보다 우리 다른 데로 갑시다. 그럼 어디로 가요? 달나라로 갑시다. 달나라 뭐 우리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달나라 사진에 찍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달나라 사진 걸 봐요. 달나라 별로 재미없네. 그럼 어디로 가? 화성으로 가요. 화성 가야 한 거예요. 화성에 사진 찍은 게 있잖아요. 화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그러면 재미난 건데요. 마음의 나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마음의 나라 텅 비어있는 눈을 감고 마음의 나라로 계속 걸어 들어갑니다. 그럼 가다 보면 뭐 가시밭길도 있고 마음의 나라에도 가시밭길이 있어요. 마음의 나라도 뭐라 아름다운 꽃길이 있을 수 있고 그냥 하염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염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계속하면 만약의 경우에 내가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염없이 걸어가다 보면 그냥 낮이고 밤이고 만약에 현실 인식하지 않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끊임없이 가는 그 길에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끝이 없죠. 마음의 나라. 근데 그렇게 마음의 나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답답함이 없죠. 꿈속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어젯밤 꿈 꾸셨잖아요, 그죠? 꿈속의 나라도 뭔고 아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잠자다가도 뭐라? 잠자다가도 뭐예요? 잠자다가 만약에 알람을 안 해놓구나. 그냥 뭐 잠을 자는데 영원히 잠자는 건 죽음이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계속해서 걸어 들어가면 근데 내일 아침 내가 몇 시에 일어나야지 이러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암실 주니까. 대체로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 대체로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육신이라는 걸 넘어서 수행자들 가운데 뭐라 그 마음의 세계 영혼의 나라에 계속 가다 보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이거 뭐 초계처럼 알고 또 깨어나시는 분들도 뭐 얼마든지 나는 깨어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나온 얘기는 참된 성품 무량하다. 우리의 마음자리는 여러분 마음의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자, 서해바다로 갑니다. 서해바다는 탁하단 말이에요. 깨끗한 동해바다로 갑시다. 순간 동해바다로 가요. 그러니까 순간 동해바다로 순간 뭐라? 달나라로 갑시다. 달나라로 가요. 순간 뭐죠? 순간 뭔가니 태양의 나라. 별 이른바 말하면 태양으로 갑시다. 해로 갑시다. 그 다음에 뭐라? 사진 찍은 거 있으니까 우리 정말 찬연한 뭐라? 별들의 나라 은하수로 갑시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상상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만 계속해서 뭔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근데 그 길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터덜터덜. 답답하실 때는 어때요? 한번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나라에 발걸음을 한번 돌려보세요.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과 여러 가지 속세에 답답함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는 마음의 나라에 뭐 차원이 다른 나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엔 뭔가 또 다른 나라가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얼마든지 말이에요. 우리가 릴렉스 한다고 그럴까요? 마음의 양식. 이른바 말하면 명상이나 참선 같은 것도 일종의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뭔가 하니 계속해서 번뇌망상들 일어나면 씻어내는 거예요. 다 씻어내는 거예요.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나라, 번잡하고 번뇌가 많고 쓰레기 같은 어떤 세상 다 놔버리고, 그렇죠? 답답할 때마다 마음의 나라. 그러니까 잠이라는 게 중요한 게, 모든 게 다 뭐라? 아침 일어나면 그래도 신선하잖아요. 머리가 맑아요, 안 맑아요? 머리가 맑아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물들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오염됐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공기 오염이란 말도 많이 하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장이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라서, 몸은 한번, 아까는 원자의 세계, 분자의 세계로 들어갔지만 몸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말씀드린 몸이 있어요. 눈, 귀, 코, 몸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오장육부 있어요. 간신배신이 있습니다. 간신배신이 또 뭐라? 거기 또 좀 깊이 들어가면 혈관이 있어요. 또 무슨 신경이 있어요. 계속 들어갑니다. 세포가 있어요. 네, 세포는 또 뭐죠? 네, 세포가 있으면 뭐 세포도 입구가 출구가 있고, 뭐 제가 말씀했잖아요. 들어오는 걸 다 받아들이는, 그죠? 세포 하나에는 우주 컴퓨터가 달려 있대요. 우주 컴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건 뭐라? 문을, 철벽을 딱 해가지고 막아버린대요. 근데 또 뭐죠? 그 다음에 입구도 있고 출구가 있는데, 내보낼 땐 또 뭐라? 내보낼 때는 몸에 필요한 건 절대로 안 내보내고 필요하지 않은 것만 내보낸대요. 배설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구조가, 몸도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층이 많아요. 층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층, 내장에도 세포들의 층, 원자의 층. 그러면 그 궁극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궁극은 뭐냐? 이제 그거예요, 그죠? 우린 지금 오염돼서 이른바 말하면 뭔가 오염이 돼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죠? 우리 몸 같은 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몸 같은 것도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입구에서는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뭐라? 또 출구는 내보낼 것만 내보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아무 해당 사항이 없고 거긴 관여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여하고 한다. 이게 병 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을 일을 관여한다는 거, 들은 건 하나는 몰라요. 그건 내가 내 영역이 아니에요. 세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영역을, 한계를 넘어버리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한계, 모든 게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그러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성품 뭐라? 물들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껍데기조차도, 아까 말씀드렸죠? 눈, 귀, 코, 몸이 대상을 보게 되면, 아까 했죠? 카메라의 원리, 찍으려면 누르려는 의지가 있어 셔터를 눌러야 되고, 근데 셔터를 누르게 되면 찍히려고 한다면 에너지가 뭔가 하니 항상 지적이 돼. 에너지가 뭔가 쌓여 있어야 돼. 누르면 팍 터지는 거죠.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저렇게 라이트가 다 있잖아요. 또 이게 전부 다 찍어대죠. 그러려면 여긴 전기가 필요하지. 전기가 필요해. 야외 간다? 그럼 배터리 충전을 시켜야 돼요. 충전을 하다가 뭐라? 충전하다가 그게 뭐예요? 충전하다가 다 써버리면, 충전했는데 갔는데, 충전을 갔는데 그걸 다 써버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더 이상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제 정리하겠는데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죽음은 무언가, 그리고 여기 참된 성분은 무언가. 그러면 만일에 몸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계속 뭔가 이렇게 우리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건 몸 동안에 영원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전기 같은 것도 뭐라? 계속 전기도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줘야 돼요. 그럼 발전소에 수만 킬로짜리 전기가 오면 변압기를 통해서 압력을 뭐 250V, 150V, 120V 해가지고 압력을 낮춰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발전소가 터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발전소 터져버리면 그 다음엔 이건 뭐 전기가 정전이 되죠. 이 정전이 한번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 있던 정보나 이런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된 성품은 물들지 않는다. 본 마음자리가 있어요. 영원 불명. 지금도 찍어대는데 계속 찍어대는 이 존재. 눈, 귀, 코, 몸을 통해서 뭔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찍어대잖아요. 그럼 공급이 되는 그 원천적인 세계는 뭐냐?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영원성. 육신도 영원한 게, 발전소도 영원한 게 아니고, 지구도 영원한 게 아니고, 태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영원한 건 딱 하나, 이제 참성품, 이른바 진여 본자리, 우리 마음 자리, 영원한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 딱 오셔서 너희들의 본래 그 자리, 참성품, 원묘명심, 참성품 자리가 이런 거다. 맑고 깨끗하고 순일무잡하고 무량하고 불생불멸인 존재. 근데 너희들은 너무나 많이 오염됐다. 너무나 많이 오염됐는데 본 성품은 뭐라? 오염되지 않는 자리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라? 물질에 오염되고 재물에, 세계, 식욕에, 무슨 명예에, 무슨 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 오용락, 용락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으로부터 감지된 것인데 그게 결국은 식이라는 거. 근데 이제 식이라는 게 쌓여있지만 중요한 건 문명멸즉 행멸식멸. 그런데 부처님께서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자기도 이제 깨달았잖아요. 근데 8천세기 한눈에 보이고 우주와 무량한 대천세계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멸하고 이런 걸 여러 번 목격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저 밑에는 뭔가 기억되는 이른바 저장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 그 자리는 본래 그 자리는 청정 무구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만 얘기 끝내겠는데요. 아나나, 저 큰 강당의 동쪽이 환히 튀어서 해가 떠 있어요. 이제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의 당체는 해란 말이에요. 해가 떠오르면 곧 밝게 빛나고, 그 다음에 해 닿으면 그 다음 밝은 건 달이거든요. 물론 달은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달도 한밤중에 구름과 안개마저 자욱하면 달도 이제 안 보여. 해가 밤이 되면 안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달이 떠오르는데 달도 구름이 있으면 안 보여. 근데 이제 캄캄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둠이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 문에 그 다음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른바 창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틈으로 뭔가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담장도 있고. 근데 이런 건 뭐냐?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져 버리면 남는 건 허공이 되고, 허공이 되면서 티끌이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다 맑아지면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안개가 거치고 다 거쳐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런 모든 게 껍데기 전부 다 물질의 세계를 걷어내면은 맑고 깨끗한 어떤 그런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성품자리, 본 마음자리를 설명하시려고 부처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뭔 거 아니? 그런 8가지 경계, 해와 그 다음에 달과 별과 그 다음에 허공과 무슨 담벽과 담장과 그 다음에 창문과 이렇게 쭉 얘기해서 먼지와 티끌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게 보는 성품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시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참된 그런 우리 성품 자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 층층시하지만 그 층층시하고 원자 전자 막 얘기하고 하지만 그건 전부 다 물질의 세계고 사라지는 건데, 우리의 본 마음 자리 참된 성품은 그런데 전혀 전혀 뭔가 개재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 명암이라거나 무슨 통한다, 색이라거나 이런 거 모든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하나만 더 끝나면 아나니 부처님께 사려웠다. 만약에 저희 심성 마음자리가 어디 뭔가 마음자리가 움직이는 거 돌아간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오묘하고 밝은 본래 마음은 어찌하여 돌아갈 것이 없습니까?
돌아간다는 건 가고고 있는 거예요. 가고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상대성의 세계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상대성의 세계입니다. 근데 상대가 떨어지면 뭐라? 절대 세계는 가고 올 자리가 없죠. 상대와 절대. 그러니까 오묘하고 밝은 본래 마음은 어찌하여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바라옵건대 가엾게 여기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본 마음자리, 이런 껍데기로 있는 건 이건 공급이,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 뭐라? 사라지는 거예요. 허당이야. 근데 이걸 다라고 생각해서 먹고 마시고 이게 돈이고 뭐고 해서 사람을 살상하고 뭐 권력을 탐해서 뭐 어떡하고, 이게 다 부질없는 짓이죠. 우리의 본 마음자리, 그 본 마음자리는 껍데기에 있는 모든과 관계없는 그런 자리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재미난 질문, 귀중한 질문을 받아서 또 재미난 시간을 갖겠는데요. 사람들은 겨울을 싫어하죠. 어둠이면 또 어둠을 또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둠이라는 게 만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고 원천이에요. 어둠이 없으면 뭐라? 생명체도 안 생겨요. 겨울이 없으면 뭐라? 네,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어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내년이 결정되고 새로운 생명체의 삶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분명히 말씀드려요. 고통을 이겨내지 않으면 고중락이라 즐거움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삶,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봄이 오지 않고 어둠을 지나지 않으면 밝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들다 말하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견인력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겨울을 이겨내야지만 찬연한 봄날이 열린 것처럼, 항상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입에 뱉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당연하고 인생은 고통의 바다예요. 그 인생을 우리가 잘 보내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삶이 두려운 거예요. 항상 꼭 말씀드렸는데, 삶이 정말 춥고 어둡고 차갑게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고, 수행자가 아니어서는 뭐라?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하시면서 항상 수행자의 자세로 살 때 삶이 의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잘 보내는 사람, 여러분 겨울을 잘 보내야지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자, 그러면 올겨울 열심히 보내도록 하시고,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질문해 보시면. 네. 저는 온순한 마음이 있는 사람,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막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면 예민해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이런 좋은 마음과 이런 행동, 서로 따로 노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똑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고 그래요. 뭐 좀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예민해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쟤는 참 신경이 예민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신경이 예민하다는 건 다른 말씀으로 하면 커나온 배경 같은 것들이 이른바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녀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귀여움을 많이 받고 커났거나, 또 선천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대체로 뭐냐, 우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아상 이런 것처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뭔가 예민하다는 건 깨져야 될 게 많다는 얘기예요. 깨져야 될 게 많다는 건 이른바 말하면 쟤는 사람이 둥글둥글해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씨 쓰는 것만 봐도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말하면 소리도 마찬가지인 게 문자의 세계도 마찬가지. 성자적 실상이라 네모난 그런 그 소리는 미음 같은 거 있어요. 그죠? 에멘 이런 거.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굴러가는 이응 받침은 굴러가지 않아요. 그럼 이거 뭐라? 모서리가 깨져야 동그래져요. 근데 참 묘한 게 문자의 세계, 이른바 말하면 언어의 세계도 보면 명사형이 있고 무슨 뭐 동사형이 있거든요. 그럼 ing 보면 singing, going, riding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명사형은 먹음, 잠, 꿈 그래요. 미음은 깨져야지 굴러가요. ing 폼이거든요. 먹음, 잠, 꿈, 섬 이게 명사형어이거든요. 명사는 눈에 보이는 시죠. 굴러가질 않아.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예민한 사람들은 타고나길 혹은 금생에 나와서 많은 부딪힘이 덜했다는 것이고 예민해지니까 깨져야 되니까 거칠어지고 다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그러면 항상 스스로 나는 좀 타고나길 예민하게 타고나고 나는 좀 뭔가 하니 나 자신을 뭔가 다스려야 되니까 특히 사람들을 대할 땐 좀 뭔가 하니 신중해져야 되겠다. 성질이 가팔라서는 서로 간에 피곤하지 어려워지지. 수행자의 마음을 갖춰야 돼. 네.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건 뭐라? 원만하고 온순하고 그러잖아요. 온순하다니까 온기가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고 온순하다 둥글둥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많이 닦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고대통 소통대통을 하는 이유도 왜냐하면 내 마음이 많이 닦이기 위해서 자기를 개선 광정하는 그런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평상시 돌아 평상시에 남에게 좀 이렇게 말할 때도 자기가 조심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뭔가 남에게 도움되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내일과 남의 일이 딱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런 얘기죠. 오펜스, 디펜스, 오펜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제적인 차원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상대방이 이롭게 하고 상대방을 뭐라? 네. 상대방 일과 내 일이 따로 없이 서로 돕는 마음으로 살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면요. 그러면 훈련이 되면 덜해집니다. 복이 쓰려면요. 자기를 꺾어야 돼요. 답답하지 마. 그렇죠? 내 자존심이 다 있는데 내가 이거 뭐 이래야 되냐?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말에도 복음이 있어요. 복을 담는 소리가 있고요. 독을 담는 소리. 쟤는 말에 도끼가 어려 있어. 잃어버리면 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 유명하시고 좋은 질문이신데 항상 내가 나를 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노력하고 수행하시면 많이 고쳐지실 거예요.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먼 훗날 죽기 전에 제 아이들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데요. 어떤 가르침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저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Last words, 이른바 his life.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이다 그래요. Last words is his life.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이다. His life.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알 수 있어요. 네. 그 뭐 아름다운 유언들이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다 훌륭하시지만 부처님 자신이 유언하신 게지. 제일 먼저 나온 게 게으르지 말라예요. 게으르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부지런히 정진하라. 네.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 안 되는 법 있어요? 네. 게으르면 이건 젬병인 거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두 구절이 나오는데 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성이라거나 양심 같은 말이에요 사실. 사랑의 마음, 자비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외경에 휩쓸리면서 양심을 속이거든요. 부처님을 속여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가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뵙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돌아보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데 이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신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유언이 뭐 이렇게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하여간에 살아온 날들의 어떤 흐름 같은 거,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사랑과 양심, 불성, 내 마음. 우리 어머니는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었었어요. 항상 부처님과 함께 계셨죠. 이 유언이라는 게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람의 삶의 자세가 사람을 울리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말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은 그대로 자기 삶이 그랬으니까요. 내 마음을 내 자신을 등불로 삼, 양심이라거나 부처님 마지막으로 법을 등불로 삼아라 해요. 법이라는 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삶을 사는 거죠. 84,000 대장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언은 이와 같은 점들을 참조해 가지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게 10년 왕생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10번만 논거하니 나무아미타불 할 수 있으면 극락간대요.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을 해야죠. 내가 이 다음에 죽을 때 이것만은 아이들에게 꼭 남기고 죽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아까 언젠가 말씀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언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유언처럼. 그렇지 않고는 온전한 유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게으르지 말라, 방일하지 말라. 이 경전에 보면 전부 다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게으름은 악덕이거든요.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죽으면 왜 죽어요? 죽는다는 건요, 시간을 아깝게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게으르지 말라. 나는 게으르지 않아서, 방일하지 않아서 정각을 이뤘다. 한량없는 선행이라거나 착함도 다 방일함이 없이 게으른 마음이 떠났을 때 이루어지는 거다. 정말로 이 우주에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마. 열심히 정진해야 돼. 서양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건 또 나쁜 거 없죠. 열심히 기도해. 게으르지 마. 부지런히 정진해. 게으르지 마. 부지런히 기도 정진해야 돼. 양심을 속이지 마. 마음 가운데 지금 부처님 속이지 마. 그 다음에 우린 영원히 공부해야 돼.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나름 만드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 승가, 수행, 자비심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경심을 지키기 위한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누구를 존경한다, 누구를 공경한다. 그건 뭐예요? 공경한다는 말이 이른바 말하면 어떤 그런 존경, 공경이란 뜻은 뭐라? 따라 배우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스스로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존경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법당에는 법우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생각 항상 자주 해요.
말을 잘하고 뭐 법회를 잘하고 법문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하도 요즘엔 말의 시대니까. 근데 정말로 뭔가 따라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에이, 최선을 다해 사는 거지. 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존경이라거나 공경. 여러분 누구한테 아들 딸한테 난 엄마를 존경해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우주는 말이죠.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보는 대로 인간이고 듣는 대로 인간이고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에요. 누굴 공경한다. 내 아버지, 엄마를 공경한다. 그러면 뭔가 아니 그 아이는 그렇게 커요. 그렇게 큽니다. 그 아이를 공부해라 스트레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덕성이라거나 도덕성이라거나 윤리성이라거나 함부로 뭐 나라가 왜 이먹거리기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런 거니까. 이집트 시대나 파피루스 고문서나 하무라비 법전에 페르시아시나 전부가 다 요즘 젊은 녀석들은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나옵니다. 고대 문헌에 말.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크죠. 근데 공경이란 말은 뭐냐면 왜 스님들 삼보라고 하고 왜 수행을 수행이란 말을 쓰고 자비심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달마라거나 이런 말을 아까 질문하신 대로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 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존경과 공경의 길로 이끌거든요. 그렇게 이끌어.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공부하거나 법고대통을 보거나 안타까운 건 헐거리고 들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한마디라도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경전에 법화경이 나오잖아요. 다 법문 한 자락을 읽고 생각하면 그만큼 부처님 기운이 나와요. 연불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부처님 법문을 귀담아 들으면 눈여겨보고 이러면 뭔가 아니 그만큼 부처님 기운이 나오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면요 공경의 기운이 나와요. 공경의 기운이 나오면서 고차원적인 공경받는 사람은 고차원적인 존재잖아요. 공경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존재잖아요. 그만큼 되면 고차원적인 존재들과 교류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우리 능원경에서 공부했잖아요. 아나일 존자는 삼천대천세계를 안마라 열매 보듯이 환히 보고 안한 존자는 새끼 천사들하고 놀고 보살들은 삼천대천세계 부처님 우주와 같이 노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잘 돕는 거예요. 스스로 돕지 않으니까 하늘도 도울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왜 부처님은 다 사랑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뭔가 아니 해가 비칩니다. 아름다운 꽃밭에는 향기가 풍기고 벌과 나비가 날아 들어와요. 더러운 시궁창에 뭐라? 파리 모기가 날아 들어오고요. 병들 옮긴다니까요. 태양은 똑같이 비쳐요. 그를 따라서. 그 자꾸만 존경한다. 아들, 딸들이 과연 우리 부모 얼마나 나와 우리 아내를 소중히 여길까? 공경할까? 네. 그러니까 공경심, 존경심이라는 건 부처님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귀중한 시간에 하는데 정말로 얼마나 존경의 마음과 공경의 마음을 가질까? 그런 걸 문득문득 생각해 봐요. 꼭 당드리겠는데 뭐냐면 항상 부처님 계를 잘 지키는 삶, 그 다음에 항상 법을 잘 관하고 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남들에게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은
남들이 존경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요. 조그마한 선행도 잊어버리지 않는 판인데, 항상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받아지려고 노력하는 삶, 그 남에게 어떤 베풀려는 의지가 있는 삶, 그렇죠? 불법성 사모님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을 항상 받들어 모시려는 어떤 삶 같다. 그런 게 전부가 다. 그런 게 이제 칠보공경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 7가지. 무슨 뭐 계를 잘 지고 법을 관하고 무슨 남에게 이롭게 행동하고, 전부 다 말이죠. 부처님 말씀을 잘 받아 지니고 남에게 베푸는 마음, 승삼보를 잘 모시고, 이런 다 이게 전부다. 칠보공경. 그러면 정말로 천신들과 닮아지고, 천신과 닮아지면 천신들이 돕겠죠. 그러니까 옛날 말씀이 하늘은 수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항상 명심하시오. 그렇게 살아가시 당부드리고, 정말로 수행이라는 건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살면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남을 배려하고, 하늘이 지켜보고 계시고, 부처님 지켜보고 계시고, 조상님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아이들이 저절로 존경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